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60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60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태평을 주셨으니 혹은 평안을 주셨으니 태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태평이란 말을 쓰지요. 어려운 일이 없고 평안하게 잘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일본에는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지금 일본에 또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네 그냥. 근데 나라가 평안한다는 것은 어떤 큰 일들이 안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태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태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태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줬냐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평안하라고, 태평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뭘 누리느냐? 태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100%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태평은 하나님이 주시어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겠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가게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 집 주인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글씨 하나를 써줄 테니까 그 글씨를 붙이겠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벽에 글씨가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이 연예인들이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써주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써주는 이 글귀는 당신 집에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매직을 가지고 오고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사자를 썼어요. 글자가 그 숫자 사자가 아닙니다. 조개패자 무역하는 글자가 사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복 그랬습니다. 복복자 복. 그 다음에 평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위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은 복이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평안한다. 내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것으로 써서 여기에다 붙여놓으세요. 내가 나중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그 글귀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걸 썼냐면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별 관심이 없죠. 읽기도 안 읽을 뿐더러 모르기도 너무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복을 받는 거고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느냐? 태평을 주셨다. 태평을 주셨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에 이루어지고 현재의 역사는 또 미래에 또 이루어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 반복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복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컨셉이요 A냐 B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선하게 살면은 의롭게 살면은 당연히 복을 받는 거고 악하게 살면은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한 것 같고 고집 세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악하면 악한 것은 결국 뭘 받느냐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선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남한테 해 끼치지 아니하고 살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지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든 것에 뭐라 하겠어요? 좋은 약속, 좋은 약속. 좋은 약속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보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리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아가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아니 나라가 그렇다는데 여러분이 기분이 나쁩니까? 왜 아멘은 아니요?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까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누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가정이 할렐루야. 믿음이 왜 생기냐면 아멘을 잘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믿음 안 생겨. 아멘을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크고 또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다니 쉽게 말하면 사각궤짝처럼 만들어 놓은 그 궤짝입니다. 궤짝. 근데 그 속에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집행이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니?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에게 아래와 같았더라. 그래서 뭘 줬는 거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전쟁이 있어도 다 승리합니다. 100% 승리해버리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왕들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왕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번에 세우신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누가?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느니라?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대체적으로 당시에는 건축하면요 정신이 거기에 빠지니까 애국의 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날로 번성하고 날로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 주여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항상요. 핸들 잡고도 주여, 그 한마디 하면 됩니다. 뒤에 뭘 따를 거 없습니다. 주여.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생명을 놓쳐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여러분 평안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평안을 주냐?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조상들 어떤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사, 야곱, 이런 사람들, 요셉, 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들은 불행이 없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애굽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버리면요 귀에 구멍을 뚫어서 너는 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그러니까 평안하고, 그러니까 성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사람이 혼자 가는 것보다도 둘이 가는 게 훨씬 낫고, 셋이 가면 더 재미있고, 넷이 가면 신나고, 다섯이 가면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갑니다. 그런데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떠납니다. 더러우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할렐루야.
제대로 읽었는지 우물쭈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줘야 축복받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돼요. 항상 저 사람 잘 될 거야. 어쩌면 저렇게 멋져, 어쩌면 저렇게 잘해, 어쩌면 저렇게 착해, 어쩌면 저렇게 모범적이야. 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사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영이 충만할 때 애언을 했었습니다. 애언도 했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음에도 말 들을 것 같으면 안 떠나는데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고집퉁이에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말 안 들으면 끝까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누가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A에서 떠나 B로 가버리고,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마띠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구촌에요 수억만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하나 갖고 눈 하나 끄떡 안 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낼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 같던데요, 실패해요. 그것은요, 실패해요. 외형적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실패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가버렸어. 실패.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버렸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잘 믿읍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다 모셨대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시리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다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에 바른 거, 옳은 거,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임마누엘의 가정입니다.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새벽에 다 잠자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새벽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최고의 최고. 그래서 새벽 설교 올리는 것을 유튜브로 한 번씩 다 들어보고,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면요, 그걸 만드느니라고 저는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걸 또 PPT 만들고 해서 또 그걸 녹화해서 그리고 또 올리고,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지나치는지는 몰라도 만드는 사람 심의를 거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잘 또 들어봐야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서가 아니에요. 교과서예요. 인생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냥 좋으면 듣고 그러면 말고, 시간이 있으면 듣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느냐?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엊그저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조금 가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냐면요, 한 30cm 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싹 보면서 머릿속에, 그 뱀은 죽으러 가나 살로 가나. 살로 가려면 이쪽에는 또랑이 있고 이쪽에는 풀이 있고 이쪽에는 물도 있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면 30cm 넘어가면 뚝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냐면요, 도로로 떨어집니다. 그 도로의 높이는 약 80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저 뱀과 가깝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법도입니다. 율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명령은 양심에 속한 것입니다.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법도는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규칙이 있습니다. 법도입니다. 그것도 법도입니다. 율례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들과 손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니라고 그랬어요. 너와 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 아들은 또 손자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개떡같이 예수 믿는데 아들이 찰떡같이 예수 믿겠는가? 난 아니라고 봐요. 할머니가 기도해야 손자들도 기도할 줄 알고,
아버지가 기도할 줄 알아야 아들도 기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이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저번엔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식 할 때에 목사님, 초대교회, 초대중앙교회 목사님 그 차를 운전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부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잘 알죠. 저도 우리 노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가 순교자이십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겁니다. 순교자 집안이에요. 손자들까지, 지금 손자들까지 잘 되는 거예요. 손자가 카이스트의 학생이에요. 카이스트 나오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어에 능통하게 할 줄 알아야 들어가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지부지 예수 믿어갖고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을 알아야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대충 믿으면 자녀들은요 거의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요.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눈물이 흘릴 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슬렁슬렁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참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듣는 사람이 안 배우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 시간에 딴전 보는 사람은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사람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도 집중해야 돼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개념입니다.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제대로 말하는데도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의 귀는 가려진 거예요.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은요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갖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배우는 것은요. 수요일 날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보내는 것은요.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서 알파 오메가 성경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성경 공부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성경 공부는 성경 설교 하나하나가 시작이요 끝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하나하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날마다 돌아보사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짐지고 고단해하지 마십시오. 짐은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하시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 이것은 먼저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토요일 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 예배 시간 참여하여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기도해야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예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부산 떨다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교회에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문 곁에서 기다리는 그런 폼이 아닙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그런 폼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예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준비 안 하고 왔다가 교회 와서 빌려갖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있어요. 헌금도 우리 사모님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해요. 봉투 다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다 넣어갖고 기도하고 그러고 교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문설주 앞에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해야 돼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찾아오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누리냐? 평강을 누립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면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 성경도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경우,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메모를 하면서 이런 걸 썼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까? 다른 신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까? 창조주이니까, 심판하니까, 다스리니까, 구원하니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는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자의 개념도 없습니다. 불교의 구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낙원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데다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든 거지요. 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가서 그냥 세상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게 불교의 그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해요. 학생회도 있어요. 다 기독교에서 카피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원래 없습니다, 그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니고 도를 자기 혼자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뿅 갑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진짜 뿅 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하드박스가 500기가짜리가 이 성경책만 해냈어요. 내 서재에 있어요. 500기가짜리가 이 성경책만 해요. 그다가 조금 있으니까 500기가짜리가 이 무선 마이크 요만한 거 여기 꽂아져 있어요. 그거 빼놨어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세상은요, 이게 512기가예요. 세상 일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피해서 보면은요, 이 손톱, 엄지 손톱보다 더 적어요. 이 속에 512기가 들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 옛날 사람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여호수아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렇죠,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 계속 여호수아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렇죠. 이르시되,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누가요? 그들이, 백성들이 혹은 적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리라. 야, 저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강하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지금도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역사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재미가 솔솔 납니다. 왜 재미가 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26절, 23절, 26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대신 오신? 아버지 대신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2차적으로 예수님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또 하나님도 만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성령님을 만나요.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시비 거는 일에 여러분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이 나라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두 손으로 꼭 붙잡으세요. 네, 이 손으로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럼 평안은 약속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안합니다. 그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돌아보사 평안을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돌아보십니다. 나는 감사해요. 날마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끝장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이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쪽으로만 편견되니까. 학자들은 한쪽으로만 연구해서 학자가 되지 전체적인 것은 연구 안 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게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 도움 받으면서 삽시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찾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걱정 사라지게 하옵소서. 문제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고민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옵소서. 기업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잘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모든 일에 능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이 나라 교회 가정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